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생활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 80이 넘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 구원 받으셨죠? 하고 물었더니 예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요? 하고 묻자 나는 교회에 나와서 한글을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구원받은 증거가 겨우 한글을 배운 것인가요? 구원은 한글을 배우는 것보다 더 보배로운 일이 있는데요 했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한글을 배운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학교에 보내주지 않아서 친구들 다니는 교실 밖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을 때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교회 성도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쓸 줄 알고 찬송을 부르는데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60이 넘어 교회 출석하면서 한글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했더니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자기는 한글을 배운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보다 한글 읽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일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통해 꿈을 이루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출석한 이후 가난이 해결되고 부유하게 되었다. 암과 같은 오래된 불치병이 치료되었다. 강한 스트레스와 멘탈이 붕괴되었던 문제가 사라졌다. 상하 좌우 동서남북의 갈등이 해결되었다. 그리고 많은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교회 생활에 나태하기도 하고 진정한 구원을 알지 못하므로 또 다른 시험을 만나게 되면 교회 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 생활 구원과 영혼 구원의 분명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구원받는 증거일까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처럼 저주받은 생활 속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건강이 구원받은 증거일까요? 그러면 예수 믿고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질병과 사투를 벌이다 죽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가난해서 교회 나왔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면 나와 예수님은 잘 맞지 않는 종교일까요? 신앙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가요? 생활 구원과 영혼 구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생활의 지옥과 영혼의 지옥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생활 속의 지옥이란 무엇인가? 가난이 지옥과 같다. 질병이 지옥과 같다. 잦은 갈등과 불화가 지옥과 같다. 우상 숭배가 지옥과 같은 생활이다. 돈만 벌면 최고로 알고 가족도 모르고 부부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살았던 비인격적인 생활이 지옥과 같다. 그러나 영혼의 지옥은 사랑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영원이 무엇인지, 참 자유와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와 존엄성을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영혼의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지옥 속에 사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를 모르고 현실에 매여 우왕좌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희망도 없고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도움을 얻을 길도 없는 인생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현실의 지옥 같은 생활을 이해하고 이제는 영원히 구원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신앙생활에 당당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영혼을 갖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생활 구원과 영혼 구원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생활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영혼이 왕성해야 생활 범사가 풍성하고 육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생활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시대, 애굽 노예시대,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통일 이스라엘 시대, 멸망 후 포로 시대, 암흑기, 예수 탄생 이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이전하였으나 험악한 고생이었습니다. 이들은 강을 건너왔다고 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고 나그네나 유랑민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애굽 노예 시대에는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고 장차 자녀들도 종이 되는 비참한 역사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 신라 3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역사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기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그들의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도 꿈깨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민족 대해방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 부족을 몰아내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1000년 후에 어떤 민족이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서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의 땅이니 돌려달라고 하더니 결국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최고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으나 다윗과 솔로몬이 죽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더니 아스루와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왕은 눈이 뽑히고 귀족들은 발가벗기고 맨몸으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귀환하였으나 참다운 왕, 진정한 선지자, 제사장이 없는 암흑기가 400년 동안 계속됩니다. 때가 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요,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은 영혼이 어두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활의 축복을 받았으나 영혼이 시들해지면 영혼의 축복도 생활의 축복도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독가스로 죽습니다. 여러분, 생활 구원도 좋지만 영혼의 구원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 중에 오늘날처럼 선진 강대국 대열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영혼이 깨어있고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건강하고 성숙되어야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회, 지도자 여러분, 영혼의 성숙과 성장 발전이 없다면 암흑기로 빠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생활의 축복에 매료되지 말고 영혼이 갈급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혼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생활의 축복은 풍선 같고 비누 거품 같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울고 불고 소리를 질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나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마음에 벽을 쌓고 살아야 하나요? 영혼의 성숙과 성장, 발전이 없으면 영혼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영혼의 등불을 찬란하게 밝히고 성경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원하게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유대인과 이방인, 한국인의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동 지역은 유대교, 기독교, 회교의 종교 발상지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전쟁의 화약고입니다. 세 종교가 신앙의 불꽃 튀는 전쟁을 하는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앙의 본질과 근본에 놀라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문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장세의 역사를 가진 유대인과 유대교, 2000년 역사를 가진 이방인과 기독교, 15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인과 개신교, 여기에는 신앙 문화와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받았고 모세 오경과 유일신을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도시대인 2000년 전부터 구원받고 성경 66권과 삼위일체 신앙을 믿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150년에 전파되었고 신구약 66권과 삼위일체 신앙을 믿습니다. 물론 천주교는 3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순간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성막을 찾게 됩니다. 또 장차 죄악의 험악한 물결 속에 살면서 지은 자범죄를 성막에 가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당신의 자녀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노발대발하며 나쁜 놈이라고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옥동자가 태어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야 하고 자녀들 문제로 근심 걱정이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신앙 출발과 인생생활 과정에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한국인은 역사도 짧고 죄와 죄인의 인식이 부족하여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기 어렵습니다. 신앙 공동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유대인의 율법과 성막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알려면 성막을 알아야 하고 성막을 알아야 교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성막과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인류의 최대 과제는 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과제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요 숙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 7절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는 일이 선결 과제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크로우치는 쭈그려 있다는 말로 죄가 문 앞에 쭈그려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대문을 나가자마자 쭈그리고 있던 죄가 강아지처럼 따라옵니다. 그러나 죄의 근원은 나에게 있으니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유대인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노래하는 이유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성막이 있기 때문에 죄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무슨 법이라도 어겼는가?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죄를 해결해야 하는가? 하고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원죄인이요 또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자범죄인으로 하나님과 성막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와 죄악의 본질을 잘 알고 있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거부하지 않고 성막에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죄의 본질적인 내용을 몰라 교회의 존재와 죄사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왜 나가며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가? 헌금은 왜 해야 하는가? 감사는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도와 찬양은 무엇인가? 천국이란 무엇인가? 영혼과 영생을 잘 모르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봉사하다가 무언가 잘못이 발견되면 곧바로 탈선과 이탈을 하고 맙니다. 즉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성막과 교회입니다. 죄 용서받고 죄인이 새 사람 되고 새 옷을 갈아입는 곳이 또한 성막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천국 진주와 같다고 하시고 최고의 존재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의 12 진주문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원받는 여러분은 온갖 보석들로 장식된 교회의 12 진주문을 출입하는 보배스러운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한국인의 인식 격차를 줄여야 죄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없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로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반드시 오리라는 메시아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메시아 대망을 세상 끝날까지 믿고 살아갑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은 유대인들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꿈이요, 이상이요, 목표이며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초림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초림 예수입니다. 재림 예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십니다. 그는 이제 종의 모습이 아니라 마차를 타고 왕으로 오셔서 생명록과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어떤 이는 멸류관을 어떤 이는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년 동안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함께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으므로 시리와 좌절 속에 살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처럼 왕의 모습을 한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초림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 신앙과 함께 즐거움과 희망과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한 만큼 잘했다 칭찬받고 보상의 기대 심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1등을 해야 월계관이나 멸류관을 받는데 1등을 하려면 엄청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행함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1등에서 꼴찌까지 완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육체는 죽음이 필연적이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으니 십자가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의 독생 성자라도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유대인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방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키다 십자가에 죽었으나 3일 후에 부활하여 천국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처럼 많은 시험과 환난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의 무서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기고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피가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자국에 찔려 피를 온전히 쏟아내고 절규 속에 부르짖으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비난을 받고 운명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이런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죄값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의 무서움과 죽음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니 율법의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을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죄 아래 사는 연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이지만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따라 율법대로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죄인은 어쩔 수 없으므로 사랑과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과 유대인 예수님 모두가 윈윈하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으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이 모두 윈윈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아무 노력 없이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방인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거울입니다. 십자가 거울을 보면서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거울을 보면서 나의 소행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거울을 통해 죄악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거울을 통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 제작이 열흘도 안 된 걸음마 단계이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